어느 날 갑자기 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라고 자부했던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함께 그 생각을 나누었던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 따위는 좀 던져버리고 우리가 예전에 살던 대로 삽시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여서 이 기자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밝힐 수 있다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노력과 열심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의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의 판단은 분명히 정확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면 성경도,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모두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반겨 맞으며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던 제자들 역시도 많이 뿌듯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시는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영광스럽게 시작됐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온전히 매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조차도 거부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을 보기 원치 않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나와왔던 군사를, 그 종들을 막아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붙잡혀 가셔서 재판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길 가운데 나가셨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 흠잡을 만한 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네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옳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총독과 타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결정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던 제자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항상 그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그를 치고 채찍질하면서 그를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려 합니다. 아파했고 피를 흘렸으며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것 같았던 이틀이, 그러나 또한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묘지를 찾아 여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나아갔던 여인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무덤 가운데 있었던 천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말이 되는가 라고 떨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으셨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여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 가운데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했기에, 이해하지 못했기에 듣지 못했던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길을, 말씀하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일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가끔, 아주 가끔이죠. 가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숨이 끊어져서 죽은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사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복음서의 장절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죽었나 싶어서 창을 가지고서 예수의 폐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그 폐에서 피와 물이 섞여서 나오지요. 죽은 자의 증거입니다. 폐에 물이 찼다는 거죠. 우리가 의학 지식이 많지 않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폐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거지요.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사흘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져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라고 물은다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활 앞에서 귀를 닫습니다.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아테네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부활의 증거를 듣고도 귀를 닫고 네가 이야기하는 부활은 우리가 믿지 못하라고 했다고 뒤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은 역시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짐작할 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셨습니다. 이 부활을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증거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활의 증거를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며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정말 부활이 가능한 것인가 의심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내 아내가 예수를 못 믿게 하겠다는 열심으로, 내 아내가 어떻게든 예수에 대한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서 부활에 대하여서 매달렸을 때에, 책을 붙잡고 고고학적인 증거를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매달렸을 때에 마침내 이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혹여 우리 가운데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을 온전히 갖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노력해서 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겠죠. 무엇보다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잠깐 살아나가지고 3년, 4년, 5년, 10년 더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것입니다. 잠시 죽음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생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지 말뿐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부모라고 해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해보죠.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내 살이 찢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고 할 때 부모라고 해도 내가 기꺼이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이 그 죽으심에만 멈췄다면, 그 사랑이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사랑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저 나를 대신해서 죽을 뿐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온전한 것임을 우리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망 안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단지 수십 년의 시간 가운데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부활주일은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가장 기쁜 날,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은 곧 부활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실패의 결정체,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저주를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을,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치는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축복과 평안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용기 내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